오늘 사역자 모임을 또 부산 성전에서 같이 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빌립보 말씀을 좀 핵심적인 부분들을 통해서 좀 전반적으로 다 좀 볼까 합니다. 내일은 또 주일 오전 예배, 또 오후 예배 또 따로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은 또 하나님 주신 메시지를 좀 전달하고요. 어제 오늘 그 빌립보서를 좀 전달하고자 했기 때문에 좀 핵심적인 부분들만 전달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빌립보서에 대한 얘기를 먼저 좀 설명을 드리면 이게 지금 어떤 내용이냐면 요 배경 설명을 우리가 전제로 하고 이 말씀을 들을 때 조금 더 깊이 있게 전달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한참 복음 전하다가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혔단 말이에요.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저봐라 이 복음 전하다가 저렇게 들어간 거 아니냐라고 비방하고 어떤 사람들은 더 힘을 내는데 여튼 감옥에 갇히면서 빌립보 교회에 온 위험은 뭐냐면 바울이 감옥에 갇히면서 빌립보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왜 저리 됐냐? 복음 받았다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모든 문제 해결된다고 하더니 왜 저렇게 됐냐? 이렇게 바울의 투옥 사건이 굉장히 교회적으로는 어려운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런저런 분열이 이 말 저 말에 어떤 그런 분열이 조심히 막 일어납니다. 그래서 빌립보 전반에 보면 한 마음과 한 뜻이라는 표현이 여러 번 언급이 돼요. 여러 번. 또 하나는 뭐냐면 그동안 저 밑에 숨어있던 이런 사상들이 교회를 덮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율법주의적 유대교의 사상이 막 들어옵니다. 그래도 암만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도 안식일 지켜야 되지 않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동안 우리가 오랫동안 자손 대대로 조상 대대로 지켜왔던 그 율법 틀린 거 아니지 않냐? 좋은 거 아니냐? 그 율법 지켜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 주신 율법인데 이걸 왜 피하냐? 이러면서 유대주의적 율법주의 아주 어떻게 보면 맞는 말 같은 그 율법주의가 다시 한번 일어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못 살아서 이런 거 아니냐? 이러면서 막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바울이 지금 옥에 갇혔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사분오일이 되는 그런 분위기 속에 또 한편으로는 이런 사상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지금 교회로 막 몰려들고 오고 있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상황을 보고 지금 옥에 있기 때문에 직접 메시지는 하지 못하고 그걸 이제 글로 써요. 이 글로서 빌립보 교인들한테 전달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빌립보 교인들한테 전달하는데 사실은 이 전달한 내용이 딴 게 아닙니다. 본인이 얼마나 복음 속에 있는지 또 감옥에 갇힌 것이 절대 복음의 태보가 아니고 오히려 복음의 유익이 된 것을 얘기하고 결과적으로도 너희들도 복음 앞에 서야 된다. 이래라 저래라 이게 아니라 복음 앞에 서야 된다 라고 얘기하면서 결론을 맺습니다. 그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말씀드렸던 1장에 6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루디아를 만남으로 통해서 시작된 게 이 빌립보 교회고 이 빌립보 교회가 계속 바울을 도왔다는 것을 이 빌립보서 전체를 통해서 1장 특별히 4장 이런 데 보면 알고 있습니다. 알 수 있습니다. 너무 헌신적으로 도왔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잘 모를 겁니다. 얼마나 큰 일을 했는지. 그 일이 사실은 바울을 도왔던 그 일이 작은 일 같은데 이게 시대적인 일이었고 영원한 일이었잖아요. 부산 성전도 그 응답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 안에 주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지 않냐. 그러니까 지금 막 흔들리고 있잖아요. 자기가 누군지 모르고 있잖아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것 때문에 분열되고 있잖아요. 유대적 율법주의가 또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본인이 누군지 모르며 본인을 통해서 하신 일이 뭔지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누구냐? 너희를 통해서 하신 일이 뭔 줄 아냐? 너희를 통해서 그 하신 그 주님께서 너희로 끝까지 그 착한 일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1장부터 그렇게 쭉 설명을 합니다. 1장 특별히 20절에 보면 어느 정도 바울이 고백을 하냐면 20절부터 보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지금 이거는 그냥 앉아서 시를 쓴 게 아닙니다. 죽을 수 있는 감옥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말은 지금 그냥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내가 그렇지 순교할 수 있겠지, 아니면 올인해보자, 내 목숨도 죽게 바치겠습니다, 이런 상황이 아니라 지금 감옥 안에 앉아서 곧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 하는 얘기요.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리스도가 존귀케 된다면. 그 말을 지금 성도들한테 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들은 지금 분열되고 이상한 율법주의가 막 들어오고 있는데,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복음의 진수를, 나는 복음을 어떻게 누리고 있는 줄 아냐, 나는 복음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줄 아냐, 나는 이 감옥 속에서 복음을 이렇게 느끼고 있고 이렇게 누리고 있고 이렇게 깨닫고 있고 복음 때문에 내 목숨도 아깝지 않다고 나는 생각하고 있다, 니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 얘기입니다. 지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사는 것과 죽는 것의 둘 중에 내가 끼어 있다. 이 둘 사이에 끼어 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그래서 내가 살 것과 틀림없이 여기서 살아나게 될 것이다. 왜 그러냐? 너희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이 빌립보 1장의 쭉 내용입니다. 어찌하든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 너희 지금 왜 방황하고 있냐? 왜 갈등하고 있냐? 왜 분열하고 있냐? 그게 과연 복음을 아는 자의 모습이냐? 라는 부분으로 본인이 복음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어떻게 누리고 있는지 먼저 밝힙니다.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라라고 얘기할 때 그냥 우리가 열심히 해서 큰 일을 해야 되지 않냐,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복음 받았다면 이라고 얘기하면서 하는 겁니다. 감옥에 앉아있는 바울이 적당하게 처세술을 가르쳐 준 게 아니라, 나는 여기서 사실은 빨리 죽고 싶다, 그래서 빨리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 사실 일이 있다, 너희를 위해 사실 일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내가 반드시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내가 할 일을 하게 하실 줄 내가 믿는다. 이렇게 이제 쭉 고백을 하는 것이죠. 바울이 어느 정도 복음을 누렸는지 감옥에 앉아 있으면서 곧 죽을 수도 있는 그 절박한 상황 가운데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쨌든지 심지어는 내가 차라리 빨리 죽고 싶으나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욕심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얼마나 복음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 나라가 선명하게 다가왔으면 죽고 싶은 사람이 이 땅에 어디 있겠어요? 이 땅에 사는 것이 훨씬 유익하다고 생각하니까 안 죽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지금 수준이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빨리 내가 죽어서 이 육신의 몸을 벗어서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다, 그분과 함께 생활하고 싶다라고 얘기할 만큼 이게 복음의 바울이 누렸던 깊이인 것 같습니다. 어찌하든지 이 썩어질 수밖에 없는 이 육신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된다면 어찌하든지 좋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존귀케 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전부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냐? 주께서 나에게 원하신 게 뭐냐? 그거 위해서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장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런 거 주시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이 이를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지금 빌립보 교회 상황을, 배경을 아시면 이 말이 얼마나 지금 무게 있는 말인지 아실 겁니다. 너희가 지금 그러고 앉아있을 때가 아니다. 우리가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살아야 되지 않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유명한 말씀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마음 품으라. 이거는 그냥 이론 얘기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포인트는 뭐냐면 그분이 죽기까지 낮아지시지 않으셨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뿐만 아니라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마음 품으라 그 얘기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 아니냐. 이거는 무조건 겸손해졌다 낮아졌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왜 겸손해졌냔 말이요. 왜 낮아졌냔 말이요.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하셨냔 말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순종하면서 복종하면서 이 일을 하셨습니까? 한 명 하나님의 뜻이 뭐죠? 다 사람들 건지기 위함이잖아요. 그게 마음입니다. 그 마음 때문에 낮아지셨다 그 말입니다. 단순한 겸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겸손한 마음을 표현하는 게 아닙니다. 왜 이렇게 죽기까지 복종하셨냔 말이에요. 그 마음 저변에 뭐가 깔려있냐? 저 영혼들 다 살려야 되겠다 이겁니다. 이게 그 마음으로 겸손해진 겁니다. 저 사람들, 저 교회 사람들 다 살려야 되겠다. 저 밑에 밖에 있는 불신자들 다 살려야 되는데 그 마음 때문에 할 수 있는 한 겸손해지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낮아지신 겁니다. 그렇게 살아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앉아 있잖아요. 왜 감옥에 들어갔습니까? 똑같은 거잖아요. 지금 분위기가. 왜 감옥에 들어갔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 복음이 너무나 감사하고 이 복음으로 저 사람들을 살릴 수 있으니 어쨌든지 그리스도가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낮아지고 복종해서 감옥에 들어간 거잖아요. 지금 당신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왜 본인이 그런 일을 했는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자기는 그런 마음이 없는데 니네 보고 하라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감옥에 앉아서 이런 연유 때문에 본인은 감옥에 가 있는 거거든. 정말 영혼들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의 뜻에 복종하기 위해서 삶을 살다가 감옥에 가 있는 그 중심을 가지고 하는 얘기입니다. 너희도 이 마음을 품으라. 너희도 단순히 겸손해져라 아니면 낮아져라. 우리가 섬겨야 되지 않냐. 모든 것을 내려놓아라. 우리가 맨 밑바닥에서 섬겨야 될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런 마음 정도가 아닙니다. 왜 그렇게 했냐 그 말입니다. 왜 그렇게 낮추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그렇게 하셨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일 뿐만 아니라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그걸 지금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바울이 흔들리는 빌립보 교회 여러 가지 이 어려움이 있는 지도자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안에서는 4분 5열 분열되고 밖으로는 또 이 유대의 율법주의 세력이 막 몰려들고 있는 풍랑만난 교회를 향해서 지금 메시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위로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너무나 답이 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갇힌 게 복음의 퇴보가 됐냐? 그렇지 않다. 그리고 나는 이 안에서도 차라리 살든지 죽든지 온전히 그리스도께서 내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 사실 죽어서 빨리 하나님 만나는 것이 나한테 너무너무 소원이지만 너희를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사는 것이 맞는 것 같고 틀림없이 너희 때문에 나를 살리실 것 같다. 이렇게 쭉 설명하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너희가 이 마음을 품어야 된다. 이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본인이 지금 감옥에 앉아가지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예전에 제가 오랫도록 교회를 다니면서 사실은 희귀했어요. 뭐가 희귀했냐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제 주위에 잘 안 보였어요. 희귀했어요.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다라고 느껴지는 사람이 정말로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제 주위에.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제 주위 대부분인데 교회에 다닐 때는 믿는 것처럼 보이는 모습이 보이는데 일상의 삶 속에 돌아오면 믿음이란 걸 제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뭐냐면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야. 이런 삶이었어요. 적당하게 말씀에 교회에 발을 담궈 놓고 결국 전부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과 자기 행동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선포될 때 기본적으로 뭐냐면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받지를 않은 겁니다. 그중에 오늘 읽었던 이런 말씀은 우리는 아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얘기할 때 내하고 아주 먼 얘기야.
도무지 이룰 수 없는 얘기고 이건 내 얘기가 아니라는 생각이 저번에 쫙 깔려 있습니다. 받지를 않아요. 근데 이거는 지금 하나님께서 입을 벌려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나 자제라 복종해라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 줄 알고 그 마음을 품으라. 하나님이 이 바울의 입을 통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는 말씀이지만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전달하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우리 복음 가득한 교회, 특별히 당대 세계복음화를 수종들 교회는 빌립보 교회와 비슷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에 선두에 서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던 그런 바울과 같은 입장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일어날 거 아닌가요? 일어나겠죠. 똑같이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데 몇 명은 순교를 당하고 몇 명은 옥에 갇히고 몇 명은 독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 그때 열심히 예수 믿고 죽는 사람을 보고 열심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서 전했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는 거 보고 많은 사람들이 갈등을 하기 시작할 겁니다. 이게 뭐지? 복음을 이렇게 믿고 전했는데 왜 결과가 이렇지? 라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또 교회 내에서 자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기도 시작하면서 특별히 지도자가 어려움을 겪게 되면 그 교회가 많이 방황하거나 흩어지거나 분열되는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상한 충분히 지금도 듣고 있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당서복이 맞나? 제 페이스북에 어떤 분이 굉장히 조롱하면서 이렇게 이 페이스북에 글을 남겼어요. 꼭 당서복을 해야 됩니까? 그렇게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이러면서 어떤 분이 글을 남겨놨어요. 들어가 보니까 그 단체, 전단체 그 목사님하고 옆에 팔짱 끼고 사진 찍었더라고. 덩치 산만하신 분이. 그래서 그 단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저한테 한마디 했겠죠. 참 수준이 형편없구나. 근데 이런 소리들이 계속 들려올 수 있습니다. 그때도 그랬어요. 봐라. 천지가 창조될 때부터 변한 게 있냐? 안 변했지 않냐? 앞으로도 안 바뀔 것이다. 왜 그런 주장을 해가지고 그러냐? 마라나타 좋은 신학이지. 근데 위험할 수도 있다. 이거 여러분 많이 듣는 소리 아닙니까? 왜 그렇게 사냐? 왜 특별하게 그렇게 사냐? 많은 이론들이 신학으로 무장해가지고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이미 빌립보 교회에 그런 일이 벌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빌립보 3장에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막 열변을 토합니다. 전애들이 할례 받은 사람이야? 나도 그래. 이러면서 전애들이 뭐야? 나도 베냐민 지파야. 이러면서 본인의 모습을 막 얘기합니다. 진짜로 중요한 걸 모르는 사람 앞에 율법 가지고 들고 들어온 사람한테 막 답을 주는 그런 내용이 있죠. 앞으로 우리의 교회들 중에도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걸 항상 염두를 해둡니다. 염두.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진짜 받을 사람이 받는 것이고 올바로 받고 올바로 서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많은 열매 맺히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을 받은 당대 세계복음의 언약을 붙잡은 자가 복음 속으로 깊이 들어간 것이 가장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이런 상황에 노출돼도 전혀 문제가 없게 되고 오히려 이런 상황 속에서 끝까지 바울을 도왔던 그런 인물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이 말씀이 나하고 상관없는 말씀이 아니고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야. 내 믿고 싶은 대로 믿을 거야. 아닙니다. 내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 틀리게 믿는 겁니다. 잘못 믿는 겁니다. 믿음은 성경대로 믿어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믿는 게 올바른 믿음이에요. 아이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할래. 그건 안 믿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믿는 게 바른 겁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느냐?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품을 수 없어요. 그건 우리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장악하시면 성령의 충만함이란 걸 그토록 우리가 기도했던 그게 딴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장악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을 주장하시도록 모든 자리를 내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말씀하실 때 그대로 순종하는 그 상태를 뜻할 수 있습니다. 다 달라져요. 그리 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무릎 확 꿇고 아멘 할 수 있는 게 이게 축복입니다. 하나님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이 지금 감옥에서 쓰는 얘기예요. 뭐하고 있냐 니네들. 조금 돌려치며 사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뭐하고 있냐. 지금 다툼이나 허영으로 저렇게 해야 되겠냐. 너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야 되지 않겠냐. 왜 한 마음과 한 뜻이 안 된다고 생각하냐. 주님 같은 마음이 없어서 그렇다.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자신을 낮추신 그거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래서 정말로 그 마음 때문에 그 마음을 가지고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해라. 그게 올바른 말입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실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실 겁니다. 우리는 교만하지 않아야 되고요. 그들을 다 품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큰 그릇으로 준비되어야 됩니다. 제대로 우리가 싸움을 하려면 제대로 준비해야지. 제대로 준비해서 영적인 큰 싸움에 임하고 세계복음을 우리 대에 완성하다가 주님 앞에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영적으로 재무장해야 되고 중무장을 해야 됩니다. 오늘 주의 말씀 이것은 다 내 것이라고 이해해야 되고 그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말씀은 내 것이다. 이 말씀은 내 것이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회사 간에 많은 계약들을 먼저 가계약을 맺습니다. 이렇게 하자. 당신은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면 이렇게 보상을 받을 것이고 우리 회사는 이렇게 할 것이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보상을 받을 것이다라고 얘기해놓고 웬만한 큰 회사들끼리 가계약을 하잖아요. 저 삼성하고 어떤 미국의 큰 도시하고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할 때 가계약을 하고 맨 마지막에 진짜로 모든 것이 협의가 됐을 때 맨 마지막에 사인을 합니다. 사인을 하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 약속이 이제 드디어 제대로 된 실효성, 올바른 어떤 그 약속이 바로 이 능력이 그 부분이 발휘가 되는 일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그 약속이 실제로 이제 성취가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얘기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약속이 있었다니까요. 요 약속 전체가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이 약속 전체가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나의 약속이 되는 것이고 나에게 성취된 약속이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나의 말씀이라고 믿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하신 말씀. 빌립보 교인들을 빌어서서 우리한테 빌립보 교인한테 하는 메시지처럼 보이지만 우리한테 하는 얘기예요. 너희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격 바뀌기가 힘들다고 예수 믿어도 사람 안 바뀐다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게 과연 성경적이냐?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지 않더라고.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안 바뀔 수가 없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수많은 예들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단의 자녀였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안 바뀌어요? 마귀의 인도를 받다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데 안 바뀝니까? 죄의 종이었다가 의의 종이 되는데 안 바뀝니까? 내가 영적으로 죽었다가 살아나는데 안 바뀝니까? 살아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안 바뀝니까? 안 바뀐다는 말 거짓말입니다. 내 속에서 주의 성령께서 일하시기 시작을 하면 그분이 점점 나를 장악하시기 시작을 하면 인생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표현이 성격으로 표현이 되든지 간에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상관없이 모든 인생은 복음 받는 순간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이 말씀 과거에는 우리와 상관없었지만 지금은 우리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명령하실 때 우리에게는 뭐만 있으면 되냐?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이것만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그 마음을 진실로 우리에게 더 허락해 주십시오. 더 그 마음을 받아서 그 마음대로 헌신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함이 더 필요합니다. 이건 내 것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사단에 속아서 원천 봉쇄하는데 굉장히 많은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어찌하든지 이 말씀을 받지 않으려고 자기 스스로 탑을 굉장히 쌓고 있습니다. 과거에 제가 그랬어요. 제가요, 저를 보니까 저는 다른 게 별로 무섭지 않고 제 자신이 별로 무섭더라고. 예를 들면 싸움하는 현장에 가면 그냥 이게 말리면 되는데 제가 막 흥분해가지고 제가 치고받고 싸울 것 같아서 막 안 갑니다. 이게 제가 이렇게 확 하면 제가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할지 제가 아니까 저는 제가 무섭더라고. 마찬가지로 제가 은혜 받으면 제가 어떻게 행동할 줄 알아요, 저는. 목숨 걸고 뭐 선교지에 뛰어 들어가고 뭐 이러니까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은혜 안 받으려고 적당한 바리케이트를 치고 살았습니다. 됐습니다. 거기까지. 그래서 더 이상 왜 깊이 들어오면 내가 바뀌어야 되거든. 그걸 제가 알아요. 그래서 적당한 선에서 바리케이트를 치고 있습니다. 이게 많은 사람들의 모습 속에 있습니다. 사단이 그 바리케이트를 다 만들어 놨어요. 왜 그러냐? 은혜 받으면 깊이 있게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이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저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이것도 그만둬야 되고 저것도 그만둬야 되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거 다 그만둬야지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는데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올 때 이렇게 생각해요. 술 끊고 교회 와야지, 담배 끊고 교회 와야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가 지금 술 마시고 담배 피는 게 좋은데 아니 끊으려고 발부둥 치지도 않으면서 끊어야지 교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안 가겠단 말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해. 그런데 그런 벽이 언연히 존재하고 있어요. 술 끊어야지 갈 수 있는 곳 교회, 담배 끊어야지 갈 수 있는 곳 교회, 이렇게 장벽이 있습니다. 누가 만들어놨습니까? 율법이 만들어놨습니까? 맞습니다. 한편으로는 사단이 만들어놨어요.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영적으로 살아나면 그 힘을 가지고 끊을 수도 있고 안 끊을 수도 있는 것인데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닌데 울타리 때문에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조차 못 얻고 있어요. 수많은 울타리들을 자기들이 쌓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도록, 하나님을 깊이 대면할 수 없도록 자기가 스스로 난 이 정도밖에 못해, 난 이거밖에 못해, 난 여기까지야, 전부 자기가 바리케이트를 쳐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 와도 방패를 성경은 믿음의 방패라고 얘기하는데 불신앙의 방패를 딱 치고 믿음 못 들어오도록 다 막고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적당하게 자기 스스로 바리케이트를 다 쳐놨어요. 그게 무너져야 됩니다. 그게 율법의 울타리입니다. 율법의 울타리. 자기 스스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담이 하와에게 어떻게 전달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와의 대답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안 먹게 하려고 하니까 안 만지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바리케이트를 쳐놓은 거예요. 율법의 바리케이트. 만지지 말라, 이거는 언약 아니었습니다. 만져도 돼요. 근데 이게 언약인 것처럼 쳐놨다니까, 이게. 그래서 만지면 어겼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어긴 게 아닌데. 그러면서 더 절망하게 되는 거죠. 이런 바리케이트 울타리들이 우리 스스로 너무 많이 쳐놨습니다.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게. 무너져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왜 그 말은 내가 순종할 수 없고, 왜 그 말은 나에게 적용되지 않고, 왜 그 말이 나에게 성취되지 않습니까? 왜 그런데요? 이게 본인 스스로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나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내가 성격이 들어와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을 수 없고 본인 생각입니다. 내가 성격이 급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을 수 없고 본인 생각입니다. 내가 수준이 낮아서, 내가 돈이 없어서 본인 생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났다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동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변화시켜 당신의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지금 4분 5일 되어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이 외부적인 사상이 들어오고 앞에 지도자는 사라져버렸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 되라. 한 마음이 되라. 그런데 어떻게 하면 될 수 있겠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답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의논하거나 타협하거나 적당하게 회의 많이 해라는 그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니 9절부터 보니까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축복을 주시지 않았냐? 이렇게 들어 올리시지 않으셨냐? 그러면서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라고 얘기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가 받은 그 구원을 이루어가라. 얼마나 그 구원이 귀한 줄 알고 그 구원을 누려가라. 그 구원을 지켜가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행하신 한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가지고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그리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부산 성전에 주신 말씀으로 귀중한 사역자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너희가 누군 줄 아냐? 너희를 통해서 하신 한 일이 뭔 줄 아냐? 너희 속에서 행하신 그 착한 일을 행하신 그분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룰 것이다. 너희 존재를 제발 알아라 라고 얘기해놓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 분열의 상황,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럼 끝이다. 그리고 너희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 얼마나 중요한 줄 알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 누려가라. 확정해가라. 붙잡아라. 그 말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 안에서 행하신다. 기쁘신 뜻을 두고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대 세계복음화의 소원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그 소원을 두신 겁니다. 그 소원대로 우리를 끌고 가실 거란 말이에요.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속 우리 모든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시간이 없어서 3장에 보시면 3장에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쭉 합니다. 바울이 자기의 누군지를 얘기를 쭉 합니다. 조금 바울이 어떻게 보면 독설하는 이런 부분도 있어요. 굉장히 점잖은 이런 부분이 아니라 굉장히 어떻게 보면 독설을 퍼붓기도 합니다. 3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이거는 진짜 그냥 똥개를 얘기하는 게 아니요. 보신탕용으로 쓰이는 그 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개들을 삼가라.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굉장히 독설하는 이런 부분이 있죠.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 있는 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내가 누구였는 줄 아냐? 내가 누군 줄 아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자꾸 율법 지켜야 된다고 유대주의적 그리스도인들이 계속 얘기하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어도 율법 지켜야 된다. 다 해야 된다. 이것도 해야 된다. 저것도 해야 된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으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것이 끝났는데 다른 걸 자꾸 얘기하는 자들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은 앞으로 제가 굉장히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중에 하나도 이 당대 세계복음 안에서 올바른 색깔입니다. 이게요, 당대 세계복음을 부르시면서 결국 자기 것을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자유주의 신학에서 이 흐름을 탔던 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면서 자유주의적인 본인이 배웠던 거 펼쳐내거나 아니면 율법주의나 신비주의 속에 배웠던 멤버들이 그런 부분들을 당대 세계복음화라는 이름으로 그걸 또 펼쳐내거나 이러면 굉장히 위험해질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당세복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결국 본인이 얘기한 거 신비주의 얘기하고 율법주의 얘기하고 자유주의 얘기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말은 당대 세계복음화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굉장히 염두에 두고 있고 아주 예민하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신학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올바른 복음을, 순수한 복음을 진짜로 기도하면서 예민하게 유지해야 되고요. 이걸 보호해야 되고 이 부분만 전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해외에 나가면 유독 이제 질문을 많이 해요. 제일 많은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 질문이. 그리고 천년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전천년설, 무천년설, 후천년설, 막 신학적인 이 자기 믿는 입장에 따라서 막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믿고 싶은 대로 믿어라.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니까 믿고 싶은 대로 믿어라.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다가 휴거 당하면 할렐루야 하면 된다. 휴거 없으면 그냥 주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 하면 된다. 이러든지 저러든지 이게 신학적으로 자꾸 접근하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 받은 자가 어떻게 사냐, 복음 받았고 어떻게 생각, 이게 지금 중요한 것이지. 믿고 싶은 대로 믿으라. 그거는 난 잘 모르겠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저희 색깔을 얘기를 잘 안 합니다. 또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여러 교단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순수한 것을 유지하고 그 교단의 특징대로 믿으면 되니까.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많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인도를 정말로 깊이 있게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앞으로 이 수많은 이 당대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사역자들, 식구들을 도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누구보다도 좀 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면서 충분히 도울 수 있을 만큼의 준비는 필요합니다. 복음 속으로 들어가되 본인 스스로 본인이 좋아서 아니면 본인 나름대로 형성된 그 무엇을 만들지 말고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음을 깊이 있게 깨닫는 게 중요한 겁니다. 똑같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당대 세계복음화로 얘기하는데 자세하게 들어보면 딴 거 얘기해요. 무조건 그 얘기라고 하면서 사실은 다른 거 자기 속에 있는 거 얘기해요. 하나님이 아십니까?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들만큼이라도 사역자들만큼이라도 이 부분을 깊이 있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7절을 보니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나에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 때문에 다 해로 여긴답니다. 복음을 받은 자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한다면 이것 또한 힘든 일입니다. 이게 아니고 정말로 복음을 받은 자라면 이럴 수 있지 않을까. 예. 내가 나한테 유익했던 많은 것이 있었어요. 이렇게 하면 돈 벌고, 이렇게 하면 유명해지고, 이렇게 하면 뭐 이렇게 영향력이 있어지고, 이렇게 하면 내가 편하고 즐겁고 이런데 그게 그리스도 아는데 방해돼. 그리스도를 아는데 방해돼. 그거를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버릴 줄 알고 버릴 수 있는 것이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리스도가 깨달아지는 게 축복이죠. 그래서 이건 버려야 한다? 아닙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비밀 속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진다. 이게 정상인 것 같아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해로 여기고 또한 심지어는 바울은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이 표현이 약간 좀 아쉽습니다. 고상하다. 나 좀 안 고상한데 뭐 굳이 고상할 필요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해서 이 표현이 약간 좀 전달이 안 될 때가 있는데 이거는 단순히 어떤 우리가 느끼는 그 이미지 말고요. 이거는 그 무엇과도 무엇으로도 대체 불가할 만한 최고의 지식이라는 얘기죠. 이것만 필요하고 이것을 통해서 다 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다른 지식들보다 조금 더 낫다. 다른 지식들보다 조금 더 수준 있다. 고상하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건 모르면 죽어요. 많은 세상의 지식이 이 지식을 모르게 한다. 이 지식을 갖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을 얼마든지 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영원한 지식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내가 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냐?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굉장히 이 부분이 많이 부딪힙니다. 빌립보 3장 9절, 10절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부딪힙니다. 이게 소원이구나. 바울의 소원은 이것이었구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 이게 바울의 소원이었구나. 그래서 모든 걸 버리고 배설물로 여겼구나. 어쨌든지 더 그리스도를 얻고 싶어서, 더 깨닫고 싶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 싶어서. 이게 바울의 소원이었구나. 그래 놓고 바울이 쓴 서신서를 보면, 성경을 보면 조금 이해가 돼요. 다른 데 별로 뛰어나기 때문에 많은 걸 알고 있었지만 실제 중요한 관심은 다른 데 없어요.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더 알아갈까? 더 누려갈까?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더니 깨달아졌던 많은 것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가 많이 어렵습니다. 지금 힘든 상황입니다. 얼마든지 다른 처방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인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믿음인지를 풀어내면서 너희들도 이래라 하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모든 것이 끝이 난다는 거죠. 나는 내 개인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버렸다. 왜 버렸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왜 그러냐? 그리스도를 얻고 싶어서. 그리스도를 얻고 싶어서. 그리고 그 안에서 발견되고 싶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마음을, 이 소원을 우리가 가지게 된다. 저는 사실은 좀 열렬하게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싶고, 그 안에서 발견되고 싶고, 이게 사실은 전부잖아요. 이 안에 모든 게 다 있거든요. 요거 하면 사실은 끝인데, 어찌하든지 그리스도를 더 얻고, 더 깨닫고, 더 발견하고, 그 그리스도 속에서 발견되는 이런 일들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목표고, 그렇게 된다면, 영적인 부요라는 건 당연히 따라옵니다.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만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줬구나. 이렇게 깨달았는데 내가 어떤 존재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모든 것을 버린 것 같은데 하늘에 속한 그것도 모든 신령한 복을 내가 받았구나. 이렇게 깨달았어. 하나님이 원래 창세전부터 나를 택했구나. 하나님의 원래 계획 속에 내가 있었구나. 이렇게 깨달았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게 알아갔단 말.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알아갔단 말. 이런 지식들이 깨달아진 거예요. 그렇게 발견되어지고 그렇게 그리스도를 얻어갑니다. 세상에 돈 몇 푼 주는 영향 좀 끼치는 거 이거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도 많은 지식이 있지 않습니까? 살아가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하고 죽게 해서 말하는 이 지식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엄청난 지식이잖아요. 그 안에서 발견되게 하려 함이니 내가 가지고 있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이제 바울이 하는 고백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내가 정말로 알고 싶은 게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싶고 그 부활의 권능을 알고 싶고 그 고난에 참여함을 내가 알고 싶다. 그게 어떤 의미인지 그래서 이걸 알고 싶어서 어떻게 얘기하냐.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느니 이걸 알고 싶어서 내가 빨리 죽고 빨리 부활에 이르고 싶다. 왜 그러냐. 요거 알고 싶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가지고 있던 기준, 바울이 가지고 있던 중심은 이 생이 아니었습니다. 보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 땅에서 기도하면서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던 그 비밀이 있다 보니까 영안으로 얘기할 때는 다 열린 겁니다. 뭐가 중요하고 뭐가 중요한지를 깊이 깨달았어요. 정말로 그리스도를 알고 그 부활의 권능을 알고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 싶어서 빨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빨리 죽어서 부활에 이루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 부활해야지 그거 알 수 있으니까. 이 땅에서 암만 고민해 분들 그 정도를 그 깊이를 모를 거니까. 내가 완전하게 알고 싶으니까. 그래서 빨리 죽어 부활에 이르려고 한다.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얼마나 사모되고 한이 됐는지. 사실은 우리 인생이 긴 것 같지만 그렇게 긴 인생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짧은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 전체를 들여서 뭔가를 해야지라는 게 선명한 게 몇 가지만 들어오도 그걸 위해서 살 수 있는데 그게 들어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잡히지가 않아. 그래서 뺑뺑 빙글빙글 주위에서 머무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잡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고 싶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알고 싶고 부활의 권능을 알고 싶고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 싶다. 그래서 죽어서 부활에 이르고 싶다. 그만큼 간절히 알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그 알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성경을 보고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면서 일어나는 일들을 해석하고 깨닫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점점 영적으로 풍성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참 아픈 말이기도 하지만 너무 맞는 말이다라고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의 비유 중에 하나가 있는 자는 더 풍성해지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달란트 비유를 얘기하면서 결론을 그렇게 내렸거든요. 있는 자는 더 풍성해지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아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차별적인 세상을 살고 없는 자로 불쌍하게 살았는데 하나님도 그렇게 하십니까? 분명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입니다. 이건 영적인 얘기예요. 영적. 그래서 부요한 자는 급격하게 성장합니다. 없는 자는 그 있는 신앙 몇 푼이라도 금방 뺏깁니다. 이게 영적인 사실입니다. 그 여러분 빨리 영적으로 부요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당대 세계복음화까지 확장하지. 이거는 그냥 사역을 많이 한다, 열매를 많이 맺힌다의 수준이 아니요. 그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기까지 반대로 아주 깊이 있게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뿌리를 깊이 내리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계속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다가오고 그 열려진 은혜가 깨달아지는 그 진리의 지식, 복음의 지식이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주님이 주신 은혜가 그 깨달음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음의 깊이가 이게 감당이 안 될 정도로 그렇구나. 그 비밀을 통해서 열매가 위로 맺히는 거예요. 옆으로 맺히는 겁니다. 그걸 깨닫게 하지 못하기 위해서 사단이 수를 쓴 게 뭐냐면 여러분에게 바리케이트를 치놓은 겁니다. 제가 복음 속으로 깊이 들어가면 큰일 나거든. 한 명이라도 복음 속으로 깊이 들어가면 큰일 나거든. 그래서 깊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만들어놨어요. 제가 집에서 아이가 넷입니다. 이제 잘 이렇게 집에 가면 뭔가를 잘 못해요. 아이하고 있는 것도 좋아해서. 근데 집에서 가끔은 시간이 너무 없을 때나 또 해야 될 일이 있을 때 성경을 딱 펴거나 묵상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평상시에 안 오던 애가 옆으로 와요. 희한하죠? 그럴 때마다 참 희한하다. 의도하고 온 게 아닐 거 아니에요. 참 희한하다. 그럴 때마다 느낍니다. 여러분, 이 바리케이트가, 여러분 주위에 쳐져 있는 바리케이트가 단순한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게 젖혀지면, 그게 제거가 되면, 그리고 여러분 복음 속으로 깊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지금까지 여러분이 계산을 놓고 있잖아요. 그 계산이 무용지물이라는 걸 알게 돼요. 다 틀린 계산입니다. 복음 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일들은 여러분이 상상을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게 바울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깊이 사역을 많이 뛴 게 아닙니다. 깊이 들어가게 하셨어요. 바울이 사역한 것을 고작 지금 현재 우리 입장으로 봤을 때에 이 바울이 뛰었던 사역이 전 지구상에서 아주 일부분의 영향을 줬거든요. 몇 개 교회를 세우고 표면적으로 드러난 교회는 성경에 기록된 교회는 한 7개 교회 정도 세웠는데 물론 수많은 교회를 세웠겠지만 드러난 거는 교회 몇 군데 좀 많이 세웠다 칩시다. 몇십 군데 아니면 몇백 군데 세웠다 치자고요. 그렇게 하다가 그 작은 지역에 그때 2000년 전에 뭐 인구가 뭐 대단하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영향 주고 간 거예요. 근데 사역에 어떤 넓이, 이게 지금 문제가 아니라 바울에게 있었던 건 뭐냐면 이 복음의 깊이였어요. 이게 지금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도 울림이 될 만큼 강력한 메시지로 다가오잖아요. 한 명이 깊이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죠. 우리를 통해서 당대 세계복음 하시겠다.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역사 일으키실 겁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복음 가지고 깊이 있게.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속으로 못 들어가게 만든 그 모든 요소들 여러분 진중하게 한번 목도해 보세요. 도대체 어떤 것이 내가 복음 속에 못 들어가게 방해하고 있는 것인가? 그걸 정확하게 보고 싸우셔야 됩니다.
은혜 받지 못하게 만든 여러분의 마음의 자세를 다 버려버리고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소들을 다 정리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 속에 한없이 한번 내 인생 전체를 걸어보고 들어가 보자는 거지. 오직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 정말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진짜로 알고 싶다. 그 마음으로 오직 복음 속에 깊이 들어가 보세요. 한 걸음 한 걸음 깊이 들어가 보세요. 아십니다.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아직 얻은 것도 아니고 아직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잡으려 난 달려간다. 형제들아 난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힘써 달려가노라. 내가 한 거 이건 뭐 앞으로 할 일과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실 일과 나에게 보여준 거에 비하면 지금 한 일이 아무것도 아니라 정말로 비교할 수 없는 거지만 비교를 조금 하자면 우리 입장에서 좀 이해하기 쉬운 일로 얘기하시면 앞으로 되어질 당대 세계복음화의 어마어마한 사역을 두고 볼 때 지금까지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니 어떤 단체도 못한 일을 해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직 신발끈도 묶지 않았습니다. 아니 저렇게 쿠바가 뒤집어졌는데 아무것도 아닙니다. 앞으로 될 일을 두고 볼 때 그런 말입니다. 지금 일평생 달려간 겁니다. 그 표대를 향하여 그 잡힌 바 된 그것을 향하여 그게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 얼마나 기쁨입니까? 마지못해 이게 아니라 그게 너무 사모되는 일이고 그거 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서 막 달려가고 있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근데 본인은 알아요. 15절에 우리가 온전히 이룬 자들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온전히 이룬 자들인데 생각 없이 상관없이 그대로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이게 참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못 됩니다. 이거는 얼마나 능력이 있길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이미 배설물로 버렸다고 얘기합니다. 자기 것은 없는 거예요. 자기가 그동안 인생 동안 쌓아왔던 그것을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뭐 어떤 거죠? 이렇게 주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 모습을 설명하고 하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왜냐? 이렇게 살아라는 거죠. 이렇게. 오직 사로잡혀서 예수께 사로잡혀서 잡힌 바 된 그것 잡으려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더 알고 싶다. 그 부활의 권능을 알고 싶다.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 싶다. 그리스도를 얻고 싶다. 그리스도 안에 발견되기를 원한다. 완전히 콧깨가지고 사로잡힌 그걸 위해서 달려가는데 기쁨으로 달려갑니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설명해주고 하는 얘기입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뭐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이게 아니라 요 모습 본받으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 정말 기대합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이제 제가 지도하고 여러분들이 따라오고 이게 아니라 같이 성장해 가는 걸 꿈꾸고 있습니다. 우리 당대 세계보험 귀중한 사역자들한테도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먼저 알아서 도왔을 뿐이다. 당신들과 나는 동력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같이 달려가는 거예요. 같이 달려가는데 이분들 복음에 누리는 게 또 우리하고 좀 달라요. 이 복음의 수준이 또 우리하고 달라. 누리는 복음이 다르다 보니 복음의 깊이가 다르다 보니까 표현이 다 다르고 그 다른 표현이 굉장히 도전이 돼요. 오메가 성도, 마지막 성도라는 표현은 이번 집회 때 가장 큰 충격적인 메시지였죠. 우리 아놀드 목사님이 나는 마지막 성도를 만나고 싶다. 마지막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 마지막 성도가 마지막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끝이잖아요. 주님 이 세계복음화 되고 주님 재림하시니까 그 마지막 성도 내가 꼭 그 마지막 성도를 복음전에서 만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다르다. 같이 성장하는 겁니다.
같이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는 거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각각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다루심이 다 있습니다. 그 다루심을 다 도구로 삼아, 무기로 삼아, 어떤 사람은 굉장히 쾌활한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굉장히 진중한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아무 문제 없이, 어떤 사람은 극한 문제 가운데, 어떤 사람은 지금 한참 문이 열리는 시간표고, 어떤 사람은 더 깊이 들어가게 하는 시간 다 상관없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도구로 삼아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더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복음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게 사실은 최고의 기쁨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처럼 기쁨이 없어요.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처럼 기쁨이 없어요. 그걸 늘 하면서 주께로 묻고 주께 배우고 깨닫고. 18절에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 이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구원받아 놓고도 여전히 땅의 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의 일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거죠. 십자가의 원수로. 결국 자기가 믿는 신이 뭐냐? 배를 믿고 있다. 자기 배불려 주는 사람을 신으로, 자기 배불려 주는 그 무엇을 하나님으로 믿고 있단 말. 그 사람이 마침은 결국 멸망 아니겠냐? 그 사람이 십자가의 원수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 너희는 제발 십자가의 원수로 살지 마라. 그 얘기. 너희가 왜 그렇게 풍요하냐? 그게 하나님의 뜻이냐? 무조건 헤어지는 것은 이 사단의 뜻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많이 이렇게 세퍼레이트 하는 장면들이, 여러 장면들이 나오긴 합니다. 하지만 복음 가졌는데 복음과 전혀 상관없는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의 어떤 분열을 야기시킨다거나 아니면 뭐 복음의 반대쪽으로 가는,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 뜻은 아닐 거 아닙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 하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 주로 그런 일들을 많이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땅의 일을 생각하는 그들이 십자가의 원수다. 그러면서 하는 말입니다. 이게 너무 잘 아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는 누구냐?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다.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일을, 하늘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아니냐? 이렇게 지금 하는 얘기예요.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누구냐는 거지. 그는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나신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라고 해요. 주 안에 서라. 이 결론입니다. 주 안에 서라. 4장 6절 7절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주 안에 서면 이렇게 된다. 그리고 4장 13절에는 내가 빈부에도 비춘에도 다 처할 줄 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쭉 합니다. 복음 앞에 선 자기의 모습, 그리고 복음을 붙잡은 자기의 삶을 쭉 설명을 하면서 이것으로 성도들에게 지금 답을 하는 겁니다. 우리 뭐 해야 되겠냐? 내가 이렇게 복음 앞에 서 있지 않냐? 너희도 복음 앞에 서야 되지 않겠냐? 주 안에 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 않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되겠다.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의 신이 그 기쁘신 뜻을 가지고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지 않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그러면서 항상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나는 산다. 난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어쨌든지 이 빨리 죽었다가 부활에 이루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해서 내가 그렇다. 내가 그렇게 달려가고 있다. 너희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너희도.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살고 있지 않냐? 땅의 일을 생각하고 있지 않냐? 너희는 하늘의 시민권자 아니냐? 하늘의 일을 생각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자. 딴 거 하지 마라. 주 안에 서라. 그럼 사실은 모든 것이다. 빌립보 전반의 내용이 이런 내용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짧은 시간에 다룰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닌데 우리 사역자들이기 때문에 좀 핵심적인 얘기만 말씀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부산성전, 그 다음에 우리 복음 가득한 교회, 또 여러 사역자들이 우리는 예상은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복음을 들고 당대 세계복음을 완성할 때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예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서신서 대부분에 대한 얘기는 여러분 알고 있어야 될 게, 서신서의 대부분은, 서신서의 대상이 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있고 그들을 통해서 시작된 교회입니다. 이들은 그렇게 시작했다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교회를 시작했다니까. 빌립보 교회가 그렇고요. 사도행전 19장 에베소 교회가 그렇고요. 사도행전 18장 고린도 교회가 그렇습니다. 서신서의 대부분의 대상이 되는 그 교회들이 처음부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주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세운 교회란 말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들이 시간 지나면서 이 문제 저 문제가 막 생기는 거예요. 그 문제를 향해서 답을 주는 내용이 다 서신서입니다. 복음을 몰랐던 것도 아니고 주의 재림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주의 재림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몰랐던 사람도 아닙니다. 심지어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주의 재림을 완성하기 위해서 자기 지역 살리고 세계복음을 완성하려고 뛰었던 사람들과 교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과 교회들에게 많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단이 엄청난 공격이 교회 분열로 아니면 여러 가지 사상으로 유대주의적 율법주의뿐만 아니라 초창기에 있었던 영지주의나 뭐 이런 이단 사상들이 막 교회를 건물살 타고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큰 핍박이 일어나죠. 그 올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살고 싶은데 한편으로는 핍박이 일어나고 죽어나가고 어려움 겪어나가고 뭐 출교당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상한 헷갈리는 자꾸 신앙이나 신학이 막 들어오고요. 신학이 원래 시작된 게 왜 신학이라는 게 시작됐냐면 복음을 보호해야 되겠다 저런 이단의 사상에 대해서. 그래서 이건 이단이고 이건 올바른 거예요. 그 울타리 쳐준 것이 신학입니다. 그게 출발이었다니까. 올바로 복음을 믿고 주를 위해서 살고 싶은데 핍박당하지 여러 가지 이단 사상 들어오지 교회 안에서는 여러 가지 헷갈려가지고 갈등하고 고민하고 반목하고 이리 뒤집어지고 저리 뒤집어지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그러면서 확장이 되어지고 성장되는 일이 벌어진 이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당대 세계복음을 걸어갈 때 처음부터 끝까지 평탄해질 거라고는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런 일은 없습니다. 많은 어려움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를 단련시키는 것이 더 맞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결국 세우셔야 되거든요. 우리가 복음 속에 깊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이 큰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고 우리 어깨 위에 나라와 열방을 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차라리 기대하세요. 하나님 나를 더 연단시켜 주세요. 더 복음에 더 깊이 들어오게 해주세요. 아예 한계에 계속 부딪혀서 그걸 넘어서 더 단단해지게 해주세요. 그게 더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복음 앞에 서야 됩니다. 주 안에 서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발견되려고 하는 그거 아니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빈부의 채도 기춘의 채도 아무 문제 없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자가 말세를 책임질 수가 있고 우리의 세계복음을 완성할 수 있는 주역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겁니다. 너희가 누구냐? 너희를 통해서 하실 일이 지금 뭐냐? 너희를 통해서 하신 일이 무엇이었냐? 빌립보 1장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주셨고 우리를 통해서 당대 세계복음을 하실 것인데 이 자그마한 교회에서 쿠바라는 어마어마한 나라를 책임지게 하시고 이제 그 응답이 전 세계를 뻗어나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 더 단단하게 만드셔서 이 부산 땅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수많은 제자들, 일꾼들, 사역자들 불러내고 그들과 함께 전 열방을 살리는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실 겁니다. 그것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허락하신 착한 일이고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 그의 기쁘신 뜻이라. 틀림없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쓰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바뀌지 않은데 우리에게 좋은 응답만을 광고하는 그런 어린아이 신앙에서 빨리 벗어나세요. 정말 수종될 수 있는 자로 준비되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준비되어야 된다. 제가 자주 한 번씩 언급했던 말인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합니다. 자기가 할 수 있을 만큼의 일과 응답을 구합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응답과 일을 구해본들 가지고 세계복음 할 수 있겠습니까? 진짜 우리가 구해야 될 건 뭐냐면 감당해야 될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내가 당대 세계복음을 해야 되니까 그에 맞는 능력, 그에 맞는 준비, 그에 맞는 자세, 그에 맞는 그런 나에게 주십시오. 이게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단련시켜 나가시고 준비시켜 나가시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걸 기쁨으로 받아들이시고 어떤 면에서는 빨리빨리 뛰어넘고 오늘 여러 가지 빌립보 교인들은 막 갈팡질팡하고 있는데 그야말로 충격적인 메시지를 들은 겁니다. 바울을 통해서. 이게 맞냐 저게 맞냐 저 사람 왜 저래 이 사람 왜 저래 막 이러고 교회 안에서 막 갈등하고 바울은 지금 자기 눈앞에 없고 감옥에 가 있고 우리도 감옥에 갈 수도 있고 이단 사상 막 들려오고 있고 율법 지켜야 돼 말아야 돼 막 분열하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바울의 메시지를 통해서 이 어마어마한 충격적인 메시지가 온 거죠. 이 메시지를 받고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 길을 갔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갈등하고 있다가 바울의 메시지를 턱 받고 그렇지 라고 정신 차리고 깨진 사람들 그 사람들 한번 쓰신 겁니다. 그렇구나. 감옥 속에 있으면서 그리스도를 저렇게 누렸구나. 내가 죽는 것이 유익하다. 어찌하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이기 되기를 원한다. 저게 맞구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맞다. 저거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 맞다. 저거다. 저거 해야 되는데 어찌하든지 그리스도를 얻고 부활에 곧는 것 고난이 참여함을 알고 싶어서 빨리 죽어서 부활하고 싶다. 이렇게 살았냐 바울이라는 사람이. 우리에게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살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주 안에서라. 그렇구나. 갈등하고 답을 못 찾고 길을 못 찾고 방황하고 있는 꽤나 적지 않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충격적인 메시지와 답이 되어버렸습니다. 요 답을 붙들고 승리한 거예요. 승리한 증거가 그 편지가 지금 남아있다는 얘기잖아요. 빌립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빌립보 메시지를 통해서 답을 주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부산 성전과 우리 복음 가득한 교회를 향하여 앞으로 또 되어질 많은 일들을 향하여 답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 정말 우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와 부활의 권능과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해서 완전 그리스도 예수께 사로잡힌 바 된 그것 잡으려고 쫓아간 여러분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주 안에 서게 되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주께 감사함으로 아뢰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이 땅에 정말로 준비된 제대로 연단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역자로 준비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중한 부산 성전 식구들과 또 울산 성전과 광명에서 온 귀중한 주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때에 우리를 부르셔서 이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마침내 당대 세계복음화를 하시고자 하는 그 중요한 하나님의 소원을 깨닫게 하셨고 우리 안에서 이미 그 일을 행하기 시작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게 축복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인생 전체를 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그리스도 예수께 사로잡힌 바 된 그것 잡으려고 달려간 인생 되게 하여 주옵시며
정말 주 안에 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아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며 마침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연단된 자가 될 수 있도록 준비된 자가 될 수 있도록 아무 문제 없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풍성해지길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완벽하게 다스리시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장악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든 삶이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진실로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내 세계복음화를 완성하기를 위하여 우리 인생 전체를 드리며 달려가기를 소원하는 귀중한 주의 백성들, 사역자들, 특별히 부산 성전이 되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